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비밀의 말씀, 계시 말씀, 그리고 영광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야곱이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 거의 13년이 가까이 됐는데 13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20년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식도 많이 낳고 양들도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자식들이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점점 양들이 줄어들고 삐쩍 마르고 숫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야곱은 점점 창대하니까 막 기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왜? 야곱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잖아요. 보세요. 야곱이 훨씬 부자잖아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부자잖아요. 빈털터리도 온 놈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영 시원찮아요.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외인이고 이 부인들도 다 이 집 식구들이고 자식들도 다 외손자들이고 너 혼자 나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벼랑을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집을 떠나서 대책 없이 주여, 뭐 주여도 아니지. 하나님 그랬는지 내 인생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터덜터덜 오다가 베델에서 누워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다 뺏기고 혼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안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과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지? 외삼친과의 관계 속에 현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현실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바꿔라. 너는 네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고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대안이 쫙, 그렇구나.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지금의 사고, 생각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회 물결이나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은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는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벌써 바꿨어요. 그럼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죽 부대, 뉴 와인스킨,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세대,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옛 부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의 기존 교회들도 한때는 다 새로웠어요. 마틴 루터, 존 캘빈 그냥 다 이단 소리 들었고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세의 캐톨릭 입장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을 통해서 중세를 바꾸셨고 이제 또 새로운 물결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또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과 택하신 세대들을 일으켜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아닌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하시고 이제 내 인생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래봐야 지금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사셔야 돼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높이고 정말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데, 야곱은 기껏해야 어떻게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손해 안 볼까, 이 패러다임, 이 굴레 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재산을 보호할까, 어떻게 안쪽에 낚여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약속 있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아람 땅, 저 하란 땅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막할 때, 저도 어떤 목회를 할 때 인생 가운데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거를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이리 봐도 대안이 없고 저리 봐도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항상 대안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대안이 없고 부인에게 대안이 없고 직원에게 대안이 없고 사장님에게 대안이 없고 아무에게도 대안이 없을 때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대안이 있다고요. 그분을 기대하세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God of Bethel,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베델이,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 집에서 그렇게 처가살이하고 늙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벌써 지금 몇 살에 90살이 넘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말이에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그 땅을 네가 지킬 차례다. 네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통해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꿈이 생겼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항상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을 다 불렀어요. 라헬, 레아를 불러가지고, 레아가 언니인데 왜 레아 라헬이 아니고 이 라헬 레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라헬 레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는 안색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힘을 다해서 20년을 섬겼는데,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이 야곱의 태도가 불량하죠.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왜 그대들의 아버지야, 장인어른인데,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주일 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야곱이 라반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6년을 더 일할 테니까, 이건 라반이 원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 붙잡아 놓은 거예요. 야곱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냐?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하얀 양들은 다 가져가시고, 검은 양, 얼룩덜룩한 양, 또 무슨 점 있는 양들,
요런 양들만 내 소유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요? 하얀 양만 야곱에게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색깔이 있는 것은 싹 가져가서 3일 길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첫 번째부터 속인, 이렇게 완전히 계약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처음부터 그냥 남의 좋은 일만 시키게 됐어요. 하얀 양만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되게 한 거예요. 검은 양, 얼룩덜룩한 양, 그 다음에 점박이 있는 양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찾아왔어요. 야, 불공평하다. 뭐가 불공평해? 나는 색깔 하나인데 너는 색깔이 3개다. 그러니까 나는 하얀 양만 키우니까 너는 검은 양, 얼룩덜룩한 양, 스펙 있는 양, 점 있는 양, 온갖 양을 다 같이 취하냐? 너는 그러면 검은 양만 네 거야라. 유삼촌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하얀 양에다가 검은 다른 양들을 다 가져가고 검은 양만 딱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전부 다 검어져 버려요. 하얀 양이 다 검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끼들이 다 검어지니까 유삼촌이 와가지고 아니야, 나는 얼룩덜룩한 양만 네 양을 해. 나머지 다 내 거야. 도로 검은 양을 다 가져가면 양들이 다시 또 얼룩덜룩으로 바뀌어요. 제가 우리 집 붕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붕어가 색깔이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색깔이 까만, 이게 고동 색깔 무슨 붕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색깔이 싹 바뀌어지더니 나중에 하얀 붕어로 바뀌어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양이 벼랑간 색깔이 스펙으로 바뀌어요. 중간중간 하얀 털이 다시 나면서 색깔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 태어나는 양들이 전부 다 얼룩덜룩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내가 말한 대로 반대로가 되냐, 전부 다. 야곱 입장에 오면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너 검은 양 가져. 그러면 검은 양, 하나님 우리 편은 검은 양입니다. 검은 양에 축복하소서. 그러면 검은 양이 애기 새끼를 많이 낳고 전부 다 검은 양이 돼요. 검은 양 또 뺏어가면 얼룩덜룩한 양, 그러면 이제 얼룩덜룩한 양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요? 10번이에요. 10번을 계속 봐. 너 하얀 양 가져라. 다 하얀 양 되고, 야곱이 선택하는 것마다 잘 되고, 라반이 선택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제 시장 봐가지고, 이제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샌드위치를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날 전부 다 샌드위치만 시키는 거예요. 햄버거를 만드는 날은 햄버거만 시켜주고, 그래서 하여튼 희한하게 땅이라고 샀는데, 어느 땅을 하나 딱 샀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도시계획이 딱 형성돼가지고 10배로 뛰고 20배로 뛰고. 아멘.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샌드위치 잔뜩 만들어 오면 샌드위치 주문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햄버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햄버거 없다고 그러면 왜 샌드위치 햄버거 안 팔아요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부터 안 와요.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고, 땅을 사다 놓으면 그린벨트에 묶여. 그린벨트에 묶긴 팔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7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127편 원하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수고해봐야 별것 없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잘 것 다 자고도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마다 그린벨트 묶이고 햄버거 죽도록 밤새 만들어 놓으면 햄버거 하나도 안 팔고 샌드위치 달라고 그랬었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선택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네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네 외삼촌이 너를 그렇게, 외삼촌이 네 딸의 남편이고 그의 딸의 남편도, 그 딸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줘야 되는데 자식 재산을 다 뺏어. 세상에 자식을 차별하되 딸하고 아들을 이렇게 차별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네 속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봤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깨달은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더니 나도 속임을 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깨달았으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해도 야곱은 다 깨달았습니다. 벌써 네 억울함을 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네가 지적하는 것마다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을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네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 20년 전에 기름을 붓고 기둥에다 기름 붓고 네가 나한테 손해잖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잘 해줬더니 라헬과 레아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순진하게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둘 팔아가지고 13년 동안 품삯 야곱을 죽도록 고생시킨 거 자기들한테 지장한 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남편이 수고한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재산 다 먹었으니 아버지 옆에 있어봐야 평생 식모나겠다. 또 어느 또 논팽이한테 또 우리 또 갖다 주고 또 돈 주고 또 팔겠다. 우리 차라리 야곱 따라가자. 우리 남편 따라가자. 믿을 건 남편밖에 없다. 이럴 때 아멘은 아니고 믿을 건 남편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남편 따라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참 늘 외삼촌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잡히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몰래, 어차피 3일길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3일을 부지런히 갔어요. 3일 만에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와서 보니까 한 마리도 양 없고 전부 다 재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이거.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는 막 그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야곱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을 쫓아가고 야곱은 3일 간 데다가 3일을 더 가고,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어디 길르앗에서 만났어요.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 나타났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주의해라. Be careful. Be careful이란 말이에요. 삼가. 야곱에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말하지 마라. 네가 할 말이 많을 거다. 말하지 마. 너도 잘못한 거 많으니까. 내가 야곱과 함께 했을 때 너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봤어 안 봤어? 야곱을 내가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 축복의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말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느끼니까.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라반이 긴장을 하고 야곱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너 왜 도둑고양이처럼 전쟁에서 사로잡은 것처럼 몰래 도망가냐? 그 딸들은 다 내 딸이고 그 손자들은 다 내 손자들인데 최소한 인사라도 하고 잔치라도 하고 서로 마지막 허그라도 하고 보내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 소리도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네가 네 고향으로 가고 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야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다지만 너는 왜 내 신상을 훔쳐가느냐? 야곱은 몰랐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그 외삼촌 아버지의 드라빔 신상을 훔쳐간 거를. 그럴 때 야곱이 멋모르고 선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때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남의 신상이나 신상을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법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신상을 훔쳐간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라헬이 앉아있는데 낙타, 약대 안장 속에다 놓고 그 위에 딱 앉아있었던 거예요. 신상이 아마 조그맸나 봐요. 이렇게 조그만 신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나를 불같이 쫓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였고 그 수고를 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쪽박 찼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대책 없을 것입니다.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어떡하겠냐. 그 딸들은 다, 네 부인들은 다 내 딸이고 네 자식들은 내 손자들인데 내가 어떡하랴. 그러나 계약을 만들자. 이 땅에서 기둥 하나를 세워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평화의 목적 외에는 오지 마라. 전쟁의 목적으로 오지 말고 나도 전쟁의 목적으로 너를 해끼칠 목적으로는 이 기둥을 건너가지 않겠다. 만약에 이 기둥을 나쁜 목적으로 건너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원하노라. 그리고 너는 조건이 있다.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그래도 이제 아버지 역할을 좀 하죠.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취하면은 너는, 나는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에서 잔치를 맺고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야곱도 맹세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죠. 야곱은 평생 동안 이 맹세를 지킵니다. 다른 부인을 취하지도 않고 그대로 12명을 자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31장의 내용이에요. 더우세요? 네. 전 더워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은 목사님, 우리 성경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에어컨 좀 조금 70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까? 비록 죄도 많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 야곱을 왜 축복하실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이 훌륭하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야곱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이에요. 그래, 외삼촌하고 싸우고 아버지랑 부딪히고 형이랑 부딪히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부딪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세요. 패턴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서 바꾸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자기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세뇌돼가지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애썼고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애썼어요. 마치 얼떨결에 이 교회 오는 것처럼, 얼떨결에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돌봐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면서 야곱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언약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야. 너는 라반과 달라. 너는 다른 누구와 달라. 너는 내 언약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 가문의 언약을 네가 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오라.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 너와 나의 관계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 응답은 우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의 기도 응답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정이나 정에 의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야곱의 인격은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인격이 모자랄 때는 다듬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다듬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다른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저 성격, 저 인격, 이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꾸길 바랍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하고 맨날 실갱이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너무나 안 돼요. 야반도주하고. 그런 야곱을 왜 축복할까? 지금 야곱이 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세계 열방 중에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제사장 민족을 만들리라. 그게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나는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너의 가문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와 그의 후손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한 거예요. 아멘. 모세를 택하셨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택하신 것이고 다윗을 택하실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그 당시 때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하는 거냐, 중간에 브릿지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개돼지다.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랑 밥이랑 먹어도 뭘 부정하다고 그래. 이방 민족들이랑 악수를 해도 부정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을까요? 커피가 있을까요? 그린티가 있을까요? 레몬티가 있을까요? 아니면 꿀차가 있을까요? 모르죠. 물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까요? 컵 사이즈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그럼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아끼고 절약하고 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을 밑에를 잘라가지고 이쪽 물관하고 이쪽 물관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면 이 컵을 통해 지나가는 물은 얼마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물이 지나갑니다. 그냥 막혀 있으면은 이 한 컵밖에 안 돼요. 이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파이프가 되면 수도관이 되면 상수관이 되면 엄청난 물이 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건, 내 인생, 내 교회, 내 셀, 내 가정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한 컵밖에 요거밖에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물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물을 신선한 물을 받아 먹으면 되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불렀어요. 고 선생, 예, 여기 본토백의 청년들 있지? 예. 그때 한 청년들이 한 40명,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다 60명은 다 다른 도시에서 온 애들이잖아. 공부하려고. 걔네들은 또 2년 있다가 다 갈 사람들 아니냐. 걔들 잘해주지 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성도의 자식들만 잘해줘. 그래가지고 어차피 계속 남은 애들만 잘해주고 다른 애들은 잘해주지 마.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좀 길게 생각해봐. 길게 생각하면 누가 남겠어? 이 토백이만 남잖아. 그러니까 다 잘해주지 말래요. 또 토백이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다른 도시에서 온 애들을 잘해주고 우리는 찬밥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네들은 원래 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너네들한테 관심이 없었잖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이 없었잖냐. 그런데 내가 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한테 주든 안 주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도 그렇지요. 야, 너네들 솔직히 말해봐라. 너 다른 도시에서 애들이 50명, 70명 오니까 청년부가 활성화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고마워해. 너네들끼리 있을 땐 모이기도 싫어했지. 예. 근데 활성화되니까 좋잖냐. 그 애들이 다 교사하고 그 애들이 찬양팀하고 그 애들이 다 해서 교회가 활성화하게 돌아가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도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소리 더 하는 거예요. 고 선생, 내 말 꼭 알아듣지? 아니요, 그건 틀려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틀리다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그 사람들, 그 청년들 11조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라고 그럴까요? 그건 안 되지. 이 교회에다 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인천도 이사간 걔 있지, 전화해가지고 11조 여기다 내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나간 애들도 11조, 들어온 애들도 11조요. 하고 걔들 참밥.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 아니, 목사님, 그러려면 여기 토백이 애들이 다른 도시에 갔을 때 11조를 이쪽으로 보낼 것 같으면 얘네들도 자기 집으로 보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주에 갔으면 그 도시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내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내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줄 알아?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했어요. 청년들이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의 인생관은 뭐였냐면요, 내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자.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교회는 흘러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느 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잘 양육되고 깨끗해지고 클리어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되어서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리 교회를 오면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훈련되고 변화돼서 또 흘러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열방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면 이 영역들을 넓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더 많은 사람이 나가고 계속,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와서 떠나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흘러와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글을 심어줬어요. 학생들한테. 너네들 남의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건 네 기회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에,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변화되어서 너네들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 가서 바꿔라.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하라.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원리예요. 복의 통로예요. 저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키고 1년 동안 재생산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2년 만에 또 2년짜리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또 떠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돼. 복이 흘러가도록 해줘야지.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있는 복마저 다 썩어서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지나치게 욕심껏 모았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있고, 나의 공급은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필요한 만큼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고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보내버리고 전 세계로 다 파송해서 정말 계속해서 초짜들이 오고 변화돼서 흘러가도록, 이게 복의 통로잖아요. 아멘. 기차 역장이 자기 기차를 많이 머무르게 하려고 기차 딱 오니까 딱 막아놓고 못 지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스테이션에 정거장에 기차 많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잘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 그런다면 기차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른 데로, 그 기차만 가면 막아놓고 못 지나게 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니고 이제 다른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차는, 스테이션은 뭐예요?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와서 머물고 커피 한잔 사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가게 하고 또 새로운 기차 들어오고 또 가게 하고,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기차 양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기차들이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기차 정류장에 수천 명이 늘 왔다 그렇게 하고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컨셉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흘러와서 흘러가게 해야지, 흘러오고 못 가게 하면은요 그나마 다 막힙니다. 요 한 컵의 물밖에 안 돼요. 물을 밑바닥을 잘라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몰아줬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줬으면 지혜가 흘러가도록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복의 수루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외삼촌이랑 재산 싸움이나 했었고 맨날 얘는 끌어모으는 데만 주로 관심이 있어.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네 가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먼저 택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너를 먼저 택했을 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이 교회를 택하셔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로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의 통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야곱이 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도와주신 거예요. 왜 도와줬어요? 네가 발버둥 쳐서 외삼촌을 이기려고 해도, 네가 머리를 써가지고 형을 이기려고 해도 넌 어떻게 됐냐? 초라한 나그네가 되었지. 네가 외삼촌을 이기려고 하는 만큼 넌 다 뺏겼지.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 능력으로 살지 마라. 내가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네 능력으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너의 태도를 바꿔라. 열방을 품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때 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의 현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또 축복을 하신 거예요. 왜 축복하셨을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도록 나눠줘야 되겠다. 그게 선교면 선교고 구제면 구제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없을 때서부터 50%를 그렇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결과로 이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 본 적이 없고 이 교회는 계속 창성해지고 점점 지금 스케일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지위를 높여주시면 다니엘처럼 만들어주시면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한 바가지 물을 먼저 우물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진 것으로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으로 먼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돈 내고 돈 먹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나 중심의 태도가 아니라 먼저 내 것 취하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내 것을 취하지 말고 먼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먼저 베푸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컨셉을 바꾸기 전까지 날마다 페이먼 걱정할 것입니다. 날마다 렌트비 걱정할 것입니다. 날마다 모기지 걱정할 것입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종업원들 봉급 걱정할 거예요. 그 패턴을 바꾸세요.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나눠주세요. 아멘.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였었냐면요 15만 원이었어요. 150불 15만 원. 11만 원은 기숙사에 갖다 놓고 11조 15,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매주 1,000원씩 헌금하고 그러면 13만 원.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2만 원. 2만 원 가지고 차비해야죠. 서울 가서 집으로 와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차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얼마 남겠어요? 그 차비 얼마 들었으니까 1,000원인가 얼마 들었어. 1,500원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제 가용 자원이 1,000원이 만 원이었어요. 그 10,000원 정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청년사역의 키는 그겁니다. 내 것을 퍼줘야 돼요. 야, 니네들도 각자 돈 내! 그러면 안 됩니다. 청년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걔네들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집에 불러요. 그 돈 가지고 불려 먹는 건 라면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고기를 사 먹겠어요? 10,000원 가지고 뭐 해 먹겠어요? 뭐 그때 이제 얘들도 부르고 저 애들도 부르고 얘들도 불러가지고 맨날 김치 어머니가 담가 놓으면 김치 먹고 가스레인지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라면 사다가 먹이고 뭐 떡도 넣어서 먹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럼 애들이 나중에 자기가요 라면도 사오고요. 그다음에 떡도 사오고요.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사오면 이제 또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돈이 한 달 동안 10,000원이 굳었잖아요. 그러면 삼겹살을 삽니다. 제가 그 돈 가지고 삼겹살을 먹자. 어차피 남았다. 해가지고 하면은 걔들이 또 거기서 또 뭐 오이 사오고 뭐 사오고 막 해가지고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는 10,000원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10,000원 가지고 걔네들이 사오고 나도 사오고 해가지고 막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10,000원을 나 쓰기도 아까운데 그랬으면은 제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집에 항상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도 청년이었는데 우리 큰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고 부인도 떠나려고 그래. 어머니도 나를 떠나려고 그래. 우리가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통로일 때 그때만이 우리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면 우리는 사랑의 어떤 필링이 오는 거 그것은 호르몬작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예?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액션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좋으며, 사랑은 파라며, 사랑은 노라며, 사랑은 필링 굿이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토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떠벌리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느낌이 좋으며, 이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전부 다 동사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키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먹이고 입히면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기에 도림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주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의 것을 챙겨주고, 하나님은 내 것을 챙겨주고, 나는 끊임없이 남을 챙겨주고, 하나님은 나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케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손을 대는 것마다, 아까 그랬잖아요. 샌드위치 만들어 놓으면 샌드위치만 팔리고, 햄버거 만들어 놓으면 햄버거만 팔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거 팔릴지 저거 팔릴지 모르니까 만들어 놨다가 반쯤은 버리잖아요. 남는 것이 없도록 다 쓰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집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힘드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느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일 수는 있지만 사랑은 액션입니다. Do something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고. 아멘. 여러분이 패턴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복을 받 그러지 말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누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야곱을 교훈하세요.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주면 없는데 다시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주면 없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과 인색함과 강박함과 막막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베푸는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공급되고. 아멘.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지교회 성도들, 애틀란타 성도들, 시온에 속한 성도들이 이 컨셉을 갖기를 바랍니다. 흘러가게 하세요. 저도 개척하고 처음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제자 훈련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아깝다, 세우지 말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즉시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지. 아니야, 내가 세우고 훈련하고 씨름하고 이 교회 안에 산 사람들이 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알곡들이 선교지로 가야지. 가장 알곡들이 어딘가 다른 교회나 남에게 베풀고 이쪽저쪽 가야 되잖아요. 나는 또다시 만드는 툴이고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한다면 그들이 여기 와서 변화돼서 열방으로 가고, 그들이 여기서 변화돼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 컨셉을 갖는 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변화되게 하고 또 보내고, 자발적으로 안 가면 시험 들어서라도 가게 만들어요. 강제로라도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가서 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게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이게 복의 통로고 이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끄셨어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뭘 만드냐면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것처럼 너도 그 성품을 가져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던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통로, 복의 통로, 제사장 민족이 되려고 하는 그 꿈을 내 스케일과 내 마음을 네가 본받기 원한다. 너는 내 사람이 되어라. 나를 경외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의 통로, 영광의 통로, 부흥의 통로,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나중심인 것들은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단에 속한 거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의 것만을 원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인생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고, 여러분이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할 때, 저는 마지막 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 다니면서 다양한 음식을, 이 선교지에서 저 선교지에서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몽골 음식도 먹고 막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락날락 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지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로를 한 군데만 만들고 스테이션을 한 군데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마다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렇게, 그래서 열방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언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해 드릴 때,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소서. 어떤 교회가 될지, 어떤 인생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존자가 친히 이끄시는 인생과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인생인지. 아멘. 이제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해서 지금 모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될 때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보배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그 장소, 그리고 그 야곱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기 원하셨던 주님, 이제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23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청년 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악착같이 내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결과는 실패밖에 없었거든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후로 남은 생애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정하십시오. 영광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눠주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실 거, 그걸 나눠주면 또 새로운 것이 올 거죠. 계속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움켜쥐지 마세요. 그래봐야 한 컵의 물밖에 안 돼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흘러가게 하면 여러분은 태평양 같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넓은 스케일을 갖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 교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그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함께 모여서, 또 시온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열방과 그 도시에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옆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열방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그리함으로 온전히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소서. 행하소서. 다스리소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진정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열정을 담고,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